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경청하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또 연세 많으신 분에 이제 속하지만 또 좋은 신앙으로서 늘 모범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천진환 장로님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또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천진환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편하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본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그저 쉬운 이야기로다 3.1 운동과 우리 한국 기독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김부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목을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제목을 하나 주신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세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제목을 받잡고 몇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은 곧 전국 9개 곳으로 다 퍼져서 그래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분노와 외침이 아니고 양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 노소를 초월해서 이루어진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일 독립운동의 초기가 되는 그 주체는 우리 종교인들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것도 이 3.1 혁명으로도 간주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일종의 정치사학적 의미가 또한 큰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3월 1일로 이 거사 일정을 정한 데에는 1월 22일에 당시 고종께서 돌아가셔서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3월 3일로 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종의 여러 가지 독살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횡행한 얘기들이 나도는 가운데
이런 백성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벌떼같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에 사람들이 모인 그 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역에 약 한 1,500명에서 1,600명이 하루에 하차를 하고 그러는데 그 3월 1일 이전 26일부터는 그게 3,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월 27일경에는 근 6,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큰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상경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은 12시부터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이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 오후 2시부터 2시까지는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 김병주 이 네 분은 참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총독부 경무총관부에 전화로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통고했습니다. 한편 파고다 공원에서는 민족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만세 운동을 일으킨 곳은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이고 이들 지역은 모두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고 그중 2가지 지역은 목사님 2분이서 모두 주도했습니다. 이 3월 3일에는 고종의 장려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성, 개성, 사리원, 수원, 그 다음에 송림, 곡산, 통천 등지에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만세 운동은 4월 말까지 전통적으로 일어났다가 점차 퇴조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군경의 탄압이 가혹한 데다가 그 파리 강화 회의에 조선 독립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또 일본 제국주의의 군경들이 이 만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 가두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학대 속에서 그래서 점차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형편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 운동은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가 점차 퇴조하고 이 일본 군경의 탄압은 너무도 그 가혹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보통 집회가 하루에 67회가 일어나고 4월 1일을 정점으로 해서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또 50회 이상 일어난 날은 3일이나 되고 30회 이상 일어난 날도 15일이나 되곤 합니다. 시위 참가자 수는 서울에 수십만 명이 비롯하고 의주 3만 명, 강화읍 2만 명, 합천 3가에 1만 명이 되기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일제가 50명 이상의 시위를 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1919년 3월에서 4월에는 1214회 시위에 110만 명이 참가했고 3월과 5월에는 1542회에 202만 명이 참가했으며 전국 228개 군 중에서 221개의 군이 참가했다고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 박은식이라는 사람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는 1년간 1천만 명이 참여했다고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당일 3일 독립선언서가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또한 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따라서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반대로 일제의 소위 총검에 의한 무차별 살육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제 측 통계에 따르면 3월에서 5월까지 46,948명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2만 명이 미결수 혹은 각기결수로 수감되고 15,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7,500명이 상해를 당했으며 47개 교회당과 2개의 학교 그리고 715채의 민가가 소각됐습니다. 이 우리가 3.1 운동의 이 원인과 배경을 잠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우선 폭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고 생존권마저 위협했습니다. 특히 치안 대책으로 태형을 부활시키는 등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겁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침묵하지 않고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앙은 정의와 자유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8년 끝이 난 세계 1차 대전은 피압박 민족의 큰 좋은 계기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 원칙을 주장했으나 이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하고 터키 제국의 이 나라들의 그 소위 정의의 기독교 교인들 그때 미국의 터키 제국, 오스트리아와 터키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과 터키 제국에 지배하에 있던 유럽의 백인 기독교도들에게만 이 원칙을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8개국의 해방과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이 한국 같은 조선과 같이 심지어 비교독고도 식민지 민족에게는 이 민족 자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440개 조항 중에서 조선 문제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1 운동은 전순국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에 개의치 않고 세계사적 반전을 꾀하려고 기선을 제압한 것입니다. 이 바꾸어 말하자면은 민족 자결이라는 복음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용감한 일어선 최초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이 원칙을 자기 운명에 적응시켜 골기한 최초의 봉화가 3.1 운동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사의 동향을 간파한 우리 독립운동가 선조들은 무척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의 예의 하나는 중국의 망명한 여운형 등은 1918년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신한청년당을 창설했고 그해 11월 11일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파견을 논의한 후에 같은 해 2월 1일에 김부식을 상해에서 파리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부식은 신한청년단 대표에서 임시정부 대표로 승진하였습니다. 이 상해에서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독립운동계에서 큰 고무적으로 사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한청년단은 국내와 일본 민주의 노령 지역의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고무시켰습니다. 손우혁이라는 사람은 국내에 들어와 이승훈, 양전백, 길선주 등 서북지방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운동을 논의하고 이광수는 28 독립운동의 선언서를 작성하고 상해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편 여훈영 선생 등은 민주와 연해주를 방문해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3.1운동 직전에 강도 노령 지역에까지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발표된 것은 이 3.1운동 발표에 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주목되는 것은 3.1운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후 대부분의 언론 사회단체가 해산된 가운데 민족운동을 이끌 수 있는 마땅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종교단체는 집회가 가능했고 구단마다 신하 지방기구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천도교의 경우 1905년에 동학이라는 입장에서 천도교로 개명된 이래 전국적인 대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회는 1912년 9월에 총회가 조직되었고 지방에 9개의 노회가 형성되고 또 이 수여서 총회, 그 다음에 노회, 시찰회, 그 다음에 당회 조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감리회의 경우는 북감리회는 연회 산하의 10개의 지방회, 남감리회는 연회 산하의 7개의 지방회를 갖고 있어서 연회, 지방회, 구역회별로 연결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이화로에 들어서서 각자 독립운동을 계획하다가 2월 중순부터 합작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천도교와 불교의 연대에는 최신과 한영운이라는 사람이 노력이 컸고 기독교계와 연대에는 105인 사건 이래 민족운동으로 촉발했던 이승훈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하나 넘어가야 할 것은 일제 강점하에서 종교기관만이 이 치외법권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집회활동에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종교계가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아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경계해왔던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 원칙의 강조가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한민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3.1운동의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전에 개화운동이니 농민운동이니 여러 방면에 분화되어 있는 민족운동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3.1운동이 새로운 독립운동의 동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운동 이후 만주 지역 중심으로 항일 투쟁 독립 투쟁이 가속화됐고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소로군정서, 대한의용군, 광복군, 통영 등 조직되어 일본군과 교전했고 1920년에는 봉오봉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와 중국 국내까지 파급이 되고 미주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민족운동에도 큰 힘을 몰아넣어서 우선 고등교육을 위한 민간 대학이 설립이 되고 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또는 근검 절약 운동을 하자는 등 실력 양상 운동 등 다각적인 운동을 일으켜 민족을 깨우치고 독립을 하는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운동이 민주화 운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백성이 중심되는 일, 결국 양반 지배자 중심의 왕조에서 그 질서가 점점 민주화로 바뀌기 시작한 데 성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이 아모스 오늘 우리 한동석 집사님이 읽어주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겉으로는 참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의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노래와 제사를 멈추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흐르지 않으면 예배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3.1운동 당시 조선의 현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와 문화가 억압당하고 인권이 유인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정의를 향해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흐르게 하라. 이 정의라는 것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흘러야 합니다. 1919년에 성도들은 정의를 마음속에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체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칼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정의를 흐르게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난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자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거짓의 굴복이나 억압에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1919년에 기독교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비폭력을 외쳤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정신이 남겨 있었습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평화와 인류 공영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자유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세상의 눈치, 물질적인 또 편안함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를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바로 사명을 향한 담대함일 것입니다. 셋째, 3.1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3.1 운동은 단지 역사책 속에서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앙은 또 비폭력과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3.1 운동 그날의 성도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세상 교회는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양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선포합니다. 1919년의 교회는 작았지만 퍽 담대했습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흐른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위해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의가 흐르게 하고 자유를 지키며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3월은 흐르게 하고 자유를 지키며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3월달과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유를 외쳤던 숭고한 정신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 필요한 영적 도약의 시기입니다. 1919년 3월의 외침이 2026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올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연대는 무궁함을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2월, 3월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님, 3월을 맞이하는 우리 선사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사명이 우리를 이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첫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 성찬식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찬송은 우리 옛날 애국가, 원래 오리지널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아마 1절 4절 그렇게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4절 이어서 부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예배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천진환 장로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그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믿음의 그 성도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부활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6년도 사순절의 깊은 묵상집을 여러분들 아마 한 군씩 가져가셨을 텐데, 우리가 신앙의 여러 그렇게 그 주제 가운데서 이번에는 아마 창조 질서 보존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월 3일에는 우리 선사 어린이집 입학식과 또 진급식이 있고, 또 3월 11일에는 프리스쿨 입학식과 진급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기쁜 소식인데, 우리 그 청소년부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에 소홀해서 잘 못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또 우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년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예배실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별관 있지 않습니까? 별관 지하가 지금 찬양대가 주로 연습실로 쓰는데, 그 연습실 안쪽에 있는 또 큰 룸이 있어요. 그 룸을 우리가 비전 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를 이제 주중에 새로 단장을 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은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배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우리 청소년 우리 또 부장님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 3층에 계시는데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섬길실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이 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지금은 아마 안 나오신 것 같고, 아직은 못 나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하나 성도님, 우리 한승호 우리 청년부 회원과 결혼해서 이제는 새 가정을 이룬 김하나 자매님입니다. 재능이 참 많은 자매님인데 본인을 소개하니까 본인이 먼저 박수를 치고 있네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능도 많고 참 유쾌하고 또 선교 비전도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자매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우리 김현강, 김동훈 집사님과 박희영 집사님 자녀인데 우리 한국공학대학교라고 참 좋은 대학교에 우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 아주 저 집안이 다 재능이 있는, 아주 손재주도 있고 머리도 좋은, 또 음악적인 재능도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교식 안수지사님께서 지난 2월 26일 날 담낭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담낭에 조그만 그 혹이 있어서 아예 그 담낭을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교식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린이 영어 예배부 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 준비 자료를 다 올리는 것을 제가 이 카톡방에서 봤습니다. 참 귀한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남희 사무장님이 무릎 치료를 위해서 3월 5일과 6일은 잠시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사무실 업무가 있다면 우리 김명욱 목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은데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